제가 집사 임명장에 약간 다르게 수정해서 쓴 이유는 성경에서 집사의 자격이 우리나라 기독교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집사 임명장 종류가 성경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그냥 성경대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성경에 보면 술에 임박이지 말아야지 술을 아예 마시지 말라 이러지 않아요. 술 마시는 거 죄는 아니거든요. 보면 주초를 금하며 그래요. 그래서 담배도 그게 죄가 아니에요. 옛날 선교사들이 한국에 올 때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담배 딱 피고 왔어요. 어떤 교회는요, 건축할 때 흡연실을 지었어요. 제가 아주 사랑하는, 저하고 형제 이렇게 하면서 하는 목사님인데, 그냥 그분은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담배가 뚝 끊어지는 아니잖아. 그럼 담배 냄새 난다고 부끄러워서 집에 가야 돼? 교회에서 식사하고 흡연실 가서 담배 피고 그 다음에 양치하고 나오면 되잖아. 그래서 참 그분이 멋있었어요. 저하고 색깔이 많이 맞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다. 그래서 제가 주초를 금하며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걸 수정해서 우리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임명장에는 다 저 말씀이 써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님의 부활이 주는 영향, 그래요. 부활,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신 거예요. 자, 사망을 이긴다라는 것, 사망을 이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두 번째는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의 굴레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부활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만약 우리가 잘 아는 복음에서 부활이 빠져버리면 복음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 완성되려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자, 부활절에 대한민국 교회에서 뭘 제일 많이 나눠줘요? 계란. 계란이 부활이에요? 아래서 깨나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저는 특별히 부활절만큼은 절대 계란 안 한다, 우리 교회는. 오해를 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데서 살아나요. 자, 주님이 오실 때 살아나는데 어때요? 지금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시신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죠? 1년에 수십 억씩 들어가면서 그 시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혹시 주님 오실 때 뭐 지도 부활하려고 그 사람들은 지옥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미리 죽은 사람들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게 성경이죠. 완전히 모든 게 없어지고 흙으로 돌아간 그 사람들도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쫙 울리면 이 흙이 다시 자자자자작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저는 엔지니어라 내가 직장 다닐 때 사람들의 이야기할 때 반도체 모래에서 나와요. 흙에서 나와요. 납땜하고 하는 흙에서 나와요. 어떤 기계의 케이스, 로봇의 껍질 쇠로 된 거, 그거 흙에서 나와요. 거기에 선 연결된 전기 흐르는 거, 흙에서 나와요. 구리. 사람 몇 명이 모이면 흙으로 로봇을 만들고 거기 프로그램 집어넣으면 로봇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하고, 요즘은 움직이는 로봇, 식당 가면 많이 보죠. 이렇게 아까 주문을 했더니 기계가 쓱 와서 음식을 싣고 와요. 로봇이에요. 로봇가 청소도 하고 하죠. 이 로봇가 완전히 망가져서 고물로 팔아서 다시 이게 되고, 어떤 건 버려져서 진짜 흙이 돼요. 사람이 어때요? 또다시 몇 명이 모이면 그 흙으로 로봇을 또 만들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고 생명이 되지요. 이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면 그들이 다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생명이 되고
그들이 다시 주님을 맞으러 가게 되지요. 이게 부활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활입니다. 화장하면 안 돼. 똑같아요. 화장해서 흙으로 돌아가고 그 흙으로 된 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냥 부활하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위하여 13절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래요. 디모데 후서 2장에 가면요, 알렉산드라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부활은 이미 지나갔으므로 없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저들의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자 따르지 마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라. 그러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그래요. 귀히 쓰는 그릇, 금그릇, 은그릇.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귀히 깨끗한 그릇을 써. 나무그릇, 질그릇 상관없어. 금그릇, 은그릇은 목회자들이래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아니에요. 나무그릇, 질그릇은 바로처럼 악한 일을 행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나무그릇, 질그릇이고요. 금그릇, 은그릇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귀히 쓰는 그릇이에요. 목회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거듭남는 사람이 말씀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이 귀히 쓰는 그릇으로 있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부활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대한민국 교회에도 부활은 지나갔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거기 잡고 매이지 말고, 아닙니다. 부활은 1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주님이 부활하신 게, 사망을 이기고 일어나신 게, 살아나신 게 잘못된 거 아니라면 우리 믿음 헛거예요 이래요. 15절에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진짜가 아니라면, 우리가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게 없었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제가 이제 오늘 오후 성경 공부는 빌라도의 보고서를 이제 조금 요약해 놓은 걸 같이 읽을 거예요. 거기 보면 부활하셨음에 대해서 나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했었는지도 나와요. 실제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시대 때 일본 총독이죠. 빌라도가 거기에서 이걸 큰 일이 일어나는데 자기가 느낀 걸 그대로 써서 로마 황제에게 보고서를 씁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터키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너무 기니까 조금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고, 그래서 오늘 그걸 출력도 해놨고, 혹시 오전에 가셔야, 점심만 식사하고 가셔야 되면 하는 분들은 빌라도의 보고서를 가지고 가셔서 읽으세요. 제가 일부러 칼라로 했어요. 하얀 종이는 성경 공부 교재들이었고, 오늘은 노란색, 파란색, 약간 분홍빛 이렇게 해놨어요. 출력을. 꼭 가셔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걸 총괄하고 지시했던 빌라도 어때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보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고난, 빌라도가 어쨌는지 아시죠?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더라 놔주자. 나는 이분의 대가 상관이 없다 하고 손을 씻어요. 우리인데 그 죄악 돌리세요. 우리는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부르짖었죠. 빌라도는 그걸 그대로 보고합니다. 자기가 볼 때 저분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달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부활에 대한 것 보고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어쨌지요?
이스라엘은 빌라도 보고 지켜달라 그랬어요. 무덤을. 제자들이 무덤에 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고 부활했다 그럴 겁니다. 나는 싫다. 너네가 지켜라. 유대인들이 그들이 성전을 지키는 자들을 병사들을 거기 보내가 지키게 했고 그들이 천사들의 임함과 빛의 나타남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렸죠. 그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 시신에 기름을 바르러 가려고 가는데 우리 시범인데 무덤을 누가 열어주지? 이스라엘 무덤은 어떻다 그랬어요? 가족묘예요. 누구 죽으면 거기 장례 치르고 한 몇 달 있다가 아니 뭐 몇 년 있다가 이게 시신이 이렇게 부패되고 되면 뼈를 추려서 작은 관에 다시 놓고 쭉 조상 대대로 거기 갖다 놔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묘는 앞에 큰 바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굴려서 밀고 들어가요. 장사 지낼 때. 그러면 평소에는 굴려지지 못하게 약간 경사지게 해놓고 돌을 받쳐놓죠. 여자들 둘이 가면 우리가 여자들 몇째 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돌을 굴리지? 여자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진이 일어나게 했죠. 천지를 진동하게 했죠. 그리고 땅을 살짝 기울게 했고 받친 돌을 빠지게 하고 이걸 여셨지요. 여자들이 가서 열려는 걸 보고 이게 마가복음에 보면 여자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줄고 하는 게 나오는 게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저 부활, 이 부활하심이 없다면 18절에서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망하였을 것이라. 예수님 증거하다가 맞아 죽은 사람은 어떡하고 믿음 생활 한다고 다른 거 절제하면서 죽은 사람들 정말 망해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저 결혼하기 전에 월급 타서 저축하면 죄 짓는 죄악감이 들고 복음 전하는데 진짜 다 썼어요. 저 결혼할 때 2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큰 은혜로 재산을 더 많이 불어나게 해주셨지요. 너무 감사하지. 그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살던 사람들이 다 망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 1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주님의 부활이 없고 우리가 부활하는 게 없다면 주님의 부활로서 끝나는 거라면 우리는 제일 불쌍하다. 아니 더 맛있는 거 사 먹고 더 좋은 데 놀러 가고 멋진 거 사 모으고 더 부자 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으니 얼마나 불쌍하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활하심이 지금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분은요. 부활은 진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내가 제일 바보입니다. 나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순교를 당했던 모든 분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그들은 망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20절부터 22절은 주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한다라고 말해요. 이제 그러나 이제라는 말이 20절에서 시작하는데 앞단락에서 앞부분에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며 모든 믿음의 것들이 헛됨을 말하였다는 것을 이제는 뒤집어서 부활에 대한 것을 정리하고 있지요. 앞단락에서 바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해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강하게 반어법을 써서 부활이 없다면 그게 거짓이라면 우리는 망했고 가장 불쌍한 자다. 우린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20절을 분기점으로 바울의 어조는 차분해지고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적인 말로 바뀌게 되죠.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이로써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모든 믿는 자들이 죽은 자들은 일어나게 된다. 이걸 말하지요. 첫 열매다. 여러분 부활이 그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사로가 살아났었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휘장 위에서 아래로 제질 때 수많은 성도들의 무덤이 열리고 살아나 부활했지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님 죽은 거 거짓이야. 거기 지키던 병사들에게 돈을 주면서 너네 확실히 말해. 돈을 많이 주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우리를 기절시키고 그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서 부활했다 그래. 거짓말이야. 이걸 계속 퍼뜨리고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까지 그 소문이 이스라엘에 쫙 퍼져 있었어요. 이 거짓으로 할 때 그들에게 뭐요? 로마 군대에도 이걸 이야기했으니까 너희들을 피해주지 않아. 걱정하지 말고 해. 이렇게 하면서 정치적으로도 교섭을 해서 이 일을 일으켰죠. 주님이 왜 잠자는 자들의 많은 무덤을 열리게 하고 부활하게 하고 다니게 했느냐? 주님 한 사람을 못 본 사람들이 부활이 거짓이 되는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해서 일어나고 가면서 우리 그때 우리가 살았잖아. 아니 너 썩었잖아. 아니 너 도대체 몇 년 됐는데 이렇게 아니 나 살았네. 언제지?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질 때였구나. 야 부활이 진짜 있네. 부활이네. 그들의 거짓이 돈을 주고 매수했지만 이걸 증거하기 위한. 근데 이 사람들 다시 다 죽었어요. 왜 첫 열매라 그러면 진짜 살아나시고 영원히 사시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게 진짜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인 거예요. 자, 성도의 부활은 23절에 가면요. 성도의 부활은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부활은 차례대로 된다고 합니다.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는 거지요.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로 하느냐?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죽지 않는 진짜 부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지요. 두 번째 열매는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주님 안에서 무덤에 있는 자들, 그들이 먼저 일어나요. 먼저 일어나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해요. 지금은 우리 몸에서 세포들이 죽어나오고 다시 생성되고 이러면서 우리는 늙어가는데 부활한 사람들은 늙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죠. 그 둘째를 둘로 나누면 첫째는 주님 안에서 먼저 무덤에 있는 자들, 두 번째는 그때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 그들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해요. 세포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때요? 독사굴에 어리니까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다 그러지요.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어놀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에게 이 먹을 걸, 이 식물을 너희 식물로 주노라 그래요. 노아의 홍수 후에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져 버렸어요. 태양광에서 오는 굉장히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비추이게 되고 이젠 이걸 이겨야 되기 때문에 동물을 식물로 주노라. 그때부터 고기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사자나 어떤 육식 동물들이 잡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게 없어집니다.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 땅은 엉겅퀴와 가시를 다시 내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모든 게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늙어가는 것도 중지됩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죠. 그렇다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면 이 땅에서 아프신 분들, 다리를 저으시는 분들, 앞을 못 보시는 분들 다 회복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요. 이걸 휴거라 그러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공중으로 끌어올려 갑니다. 그때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나 있는 자들이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천년왕국이 지속되고 주님과 함께 축제가 있고 그때 당시에 다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진짜 다 가버렸네? 진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 가버렸네? 어쩌면 그때 목사들 중에서도 누가 남아있을 거고 목사였잖아. 왜 여기 있어? 주님을 안 믿었던 어떤 믿음 안에서 모태 신앙인의 뭐네 이러면서 했던 사람들이 신학교 가고 목사 안수 받고 있는데 남아있을 수 있죠. 또 여러 사람들이 남아있을 수 있고 이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거기서는 정말 고난 가운데 그 어려운 환난을 겪으면서 거기서 나오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호령은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어나라 이럴 것 같아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천사장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일어나라 하나님의 나팔 빰빰빰빰 불 때 사람들이 흘리기 다시 모아지고 원래 형태를 갖추고 되고 에스겔서에서 그러잖아요. 흩어진 뼈들이 모이고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뼈들이 모이고 붓고 그리고 생명이 돼버려요. 이게 구약에서 나온 거 있죠. 똑같아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울릴 때 흩어진 뼈들이 모이고 거기서 흩어진 흙들이 모이고 몸이 회복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실 때 33살이었어요. 진짜 싱싱할 때죠. 아마 우리도 제가 이제 64시 됐지만 저도 주님 오실 때 부활할 때는 33살 때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축구할 때 방방 뜨고 잘 막 뛰었던 그 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고 가장 옳은 가운데 모든 아픈 것들이 다 없어지고 가장 왕성한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이렇게 하게 되겠지요. 24절에서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서와 모든 건설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 후에 이제 세 번째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둘째는 믿음 안에 있는 자의 부활, 셋째 부활은 믿지 않는 자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럼 그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다들 다 살아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그렇게 되지요. 첫째가 그리스도요. 안 짓고 첫날 부활하죠. 둘째가 성도들이며 주님 오실 때 부활하죠. 셋째가 불신자들입니다. 이 세 번째 부활은 바로 모든 건설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입니다. 이때는 바로 세상의 종말을 말하지요. 천년왕국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최종 심판이 있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불신자에게 영벌에 들어가게 하죠.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행위록이라 그럽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배가 파손돼가 바다에 빠져주고 고기가 뜯어먹어버린 사람도 바다에서부터 다시 모여져서 생명으로 올라옴을 이야기하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최후 심판이 하나님의 생명책과 행위록을 펴놓고 있어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전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립니다. 여기 기록되는 사람 누구예요? 뭐 행위를 잘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의롭게 하심으로 된 거예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거, 그걸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이 거기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잘 못 사는 사람들 있죠. 여전히 속이고 여전히 사기치고 여전히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돼요? 세상적으로 살아간 사람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집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는 사람, 여전히 말씀을 잘 읽지도 못하고 따라가지고 못하는 사람들, 이 세상적인 걸로 그저 지은 지푸라기와 나무와 풀로 지어진 사람들, 공력이 불타요. 부끄러운 가운데 구원을 얻어요. 상급은 없지만 그 생명책에 이름은 있습니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것도,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정말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깨끗하게. 저희 형님이 예수님 맞아드리라고 제가 복음을 편지로도 쓰고 말도 했는데 제가 보는 데서는 안 했어요. 이 형님 진짜 정직해요. 현대 계열사 자재부장으로 있을 때도 일절 남의 걸 뇌물을 안 받았어요. 어느 날 형님 집에 갔는데 컴퓨터가 있는데 32비트가 나왔는데 저 컴퓨터 포장도 안 들었다. 누가 보낸지도 모르게 그냥 왔다. 보니까 16비트. 형님 이거 고물이에요. 버리세요. 지금 32비트 시절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어떤 거든지 뭐가 오면 비싼 고기나 이런 게 와도 보낸 근거가 있으면 돌려보내고요. 근거가 없으면 우리 형수님 보고 손도 못 대고 썩어지게 놔두게 해요. 그리고 사진 찍어요. 나는 이런 거 안 썼다. 어떻게 했으면 그때는 전혀 믿음이 없었을 때고 지금은 잘 모르겠고 제가 말씀 매일 보내고 매일 읽어요. 형님이. 그 아들이 연대치대 합격할 때 입학금은 내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저런 분은 우리가 학비를 대줘야 된다. 얼마나 놀라운 분이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돈 모아서 입학금 내줬어요. 근데 그러면 형님이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생명책에 기록될까요? 아닙니다. 못 됩니다. 부족한 것들이 있고 그 적은 것들이 생명 행위록에 기록되면 지옥 가게 되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명책에 아직 등록을 못하신 분들이 우리 친척 중에 내 형제 중에 있으면 간절히 요청해야지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가 같이 심판대에 있죠. 누가 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 받았는데 통과. 생명책에 기름 있잖아요. 오케이 통과. 이렇게 되죠. 근데 진리의 말씀, 정금 같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집을 짓는데 어때요? 공력이 불타지 않기 때문에 상급을 받지요. 상급을 받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냐, 상급을 받지 못하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요 차이지. 제대로 못했으면, 교회 출석 안 했으면, 헌금 제대로 안 했으면 천국 못 가. 아닙니다. 갑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건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걸 성경에서 수차 강조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이게 부활절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에 있는 사람들이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도 사망을 이기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그러거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부활의 생명의 이 길 내가 있음에 감사하고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내 주변 사람들 생각하며 인도하게 해달라고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첫째 부활로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시는 그 부활의 길을 여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신 그 생명의 길,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부활을 감사하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부활의 길에 참여하지 못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 살으심, 이걸 이야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부활의 소망을 인하여 기뻐하며 힘을 얻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우리에게 또 사망의 에서 이기고 나가는 그 길을 열리게 하시고 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